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과 사역을 비하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이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전하던 이런 소위 1세대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한 그런 12사도들, 이들이 다 순교하고 세상에서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고 이 바른 기독론을 변증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또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월등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거나 천사 정도로 보는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지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좀 더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영웅이었던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의 영웅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일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 가운데서 극적인 구원을 받고 이 적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고요.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40년을 또 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여행에 가면서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숱한 전쟁을 치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런 엄청난 일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그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기는 이 이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건축자와 집의 비유를 들어서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가 이 집을 지은 건축자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축자보다는 못한 것이죠. 건축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양식대로 이렇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 이 서번트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종이 아무리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귀하다고 그래도 아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들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사역과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은 예언과 사역의 성취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증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모세와 그리고 모세 율법의 절대적 우월함을 강조하던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당시의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음을 교훈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fix입니다. 그러니까 fix라고 하는 것은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늘 예수님께 우리들의 생각, 또 삶, 이런 모든 것들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땅을 자꾸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디안들이 사슴을 잡는 그 비유를 말씀드렸죠. 사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화살을 쏴도 이 화살로 다 사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이 사슴을 곧잘 잡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슴이 막 정신없이 도망칠 때에 휙 하고 휘파람을 불면 사슴이 그냥 정신없이 달리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서서. 그러면 그때 이제 멈춰 섰을 때 화살을 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면 안 죽을 텐데 뒤를 자꾸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휘파람 소리를 누가 부느냐? 사탄이 자꾸 부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 너무 달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에 너 너무 달려간다는 거예요. 좀 멈추고 세상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딱 고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세상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어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구원자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종교가 죄를 대신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나의 죄값을 대신할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죄를 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의 죄를 사하는 역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돼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7월 10일에 양을 잡습니다. 양이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양이 죽고 양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뚜껑, 이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 내구퉁에다 이렇게 피를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갈 때 우리들의 이 모습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네요. 구약에 여러분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으로 넘어오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가로막히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실 나올 수 없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이루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 죄를 지었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